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초등부에서 사역하시는 박형경 전도사님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부서 사역이 11시다 보니까 2부에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은 이제 저를 처음 뵙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평소에는 목소리가 굉장히 꾀꼬리 같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학교 개강을 했는데 개강 수련회 때 조금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해서 목소리가 살짝 허스키합니다. 은혜의 목소리라고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투옥되었던 상황에서 기록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그가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모든 순간과 그리고 바울이 사역했던 모든 사역과 그리고 만나왔던 많은 사람들을 천천히 돌아보고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정리하여서 남기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서들과는 조금 다르게요. 안부를 남기는 인사말들이 조금 짧습니다. 편지의 수신처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 또한 분량이 매우 적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섭리 등을 잘 정리해서 설명해 놓은 그런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구속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특히 에베소서에는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요. 에베소서에서 예수 안에 혹은 그리스도 안에 또는 주 안에라고 하는 표현은 총 25번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보낸 다른 서신서 중에 에베소서 다음으로 많이 이 표현이 등장하는 게 바로 고린도 전서인데요. 고린도 전서의 경우는 19번이나 이 표현이 반복되기는 하지만 고린도 전서는 총 이제 16장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6장으로 이루어진 에베소서에서 25번이나 이 표현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구절로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사를 베푸셨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하는 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과 마음에 그리고 육체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거하는 자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생명과 인생과 그리고 그 주변 환경과 그가 속한 세상까지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1장에서 2장 전반부까지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후반부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로 인해서 펼쳐질 새로운 사회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 새로운 사회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 5장 전반부까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진 이 새로운 사회 때문에 세워진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 기준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오직 하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5장 후반부에서 6장까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워진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무너져 있었던 사람 사이의 관계 또는 세상에서의 많은 관계들이 창조적 질서 가운데 다시 회복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새로 깨닫도록 새로운 관계 회복에 대해서 제시를 해줍니다. 부부 사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 상정과 종, 그리고 통치자들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 질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정교하며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함께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2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2장 1절에서 10절은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조화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어 있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던 그런 전적인 타락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는 타락한 인간에게 베푸신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정말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알리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서 10절까지는 오직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았을 때 어떤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태초에 우리를 지으셨던 창조 질서에 따라 사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직접적인 진단을 내려주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어 있었습니다. 바로 허물과 죄로 말입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생각했을 때는 허물이랑 죄는 같은 말인데요. 근데
이 둘에는 굳이 다른 단어를 써서 표현한 것을 보면 차이점이 있겠죠. 이 둘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허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헬라어 원문에서는 파라프토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해버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저질러버린 죄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궁수가 활을 쏠 때 활 관역을 향하여 이렇게 화살을 날리게 되잖아요. 그때 화살이 날아갈 궤적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한 게 바로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선하신 계획은 정해져 있고 이 계획을 따라야 하는 우리의 상태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지켜야 하는 말씀에서 불순종하고 벗어난 것을 바로 여기서 한글에서는 죄, 하마르티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허물과 죄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행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불순종하면서 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말인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도 예외 없이 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였습니다.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그 어떤 소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완전한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이 바로 아담 이후 인간의 원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도 바로 그러한 전적인 타락의 상태였습니다. 2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기 행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걷다 그리고 거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그 가운데서 행한다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행하는 그 가운데서의 그는 바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모두 무엇인가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결단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직접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인간은 결국 무엇인가를 따라서 살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현명한 결단, 그리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 스스로의 판단과 의지로 행한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은 무엇인가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인간은 이 세상의 풍속에 영향을 받습니다. 풍속, 바로 문화라는 말이죠. 문화는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공기와도 같아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화와 완전히 단절되어서 사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문화는 사상과 언어, 그리고 종교, 법과 도덕, 그리고 가치관과 같은 것을 포함하는 사회 전반적인 생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농담하는 그런 사람들도요, 이 시대의 문화권에서 생활하면서 사용하며 살아가는 한국어를 쓰지 않고는 살아가지 않듯이 사람은 누구나 세상의 문화는 접하면서 그 문화를 따라서 살게 됩니다. 문제는 세상의 문화가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인간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매이게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주인이 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영향 아래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완전한 타락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들은 모두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너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사탄을 따르는 자라고 말한 다음에 3절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지내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려서부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였던 바울 또한 이 사망의 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지만 그의 육신의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사로잡는 것을 사도 바울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주장하는 대로 끌려 살기도 했었고요. 이러한 죄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는 우리를 죽였습니다. 그 어떤 생명의 소망도 없는 그런 죽은 상태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삶이 숨을 쉬고 행동하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상태처럼 보이지만 그 어디에도 사실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들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고난과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 허물이 다 벗겨졌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진 것이지요.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리신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계시는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죄악된 길로 살아가던 그렇게 걸어가며 살아가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입니다. 태초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의 새로운 삶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다 죽고 나서 이 이후에 천국에 가게 되는 것, 그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그것,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죽고 나서 천국에 갈 것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그것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그것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속하여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훌륭한 본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항상 금요기도회 때 함께 손 모아 기도하고 있는 지금 북한에 오랜 기간 동안 억류되어 계신 네 분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들이 북한이 사지라는 것을 모르고 갔을까요? 그곳에 간다는 것은 정말 다시는 가족을 볼 수 없다는 각오, 그리고 안락함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다는 그런 것을 다 알고 갔던 것일 겁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출국하셨던 우리가 사랑하는 무슬림 지역으로 가신 피선교사님의 가정, 그리고 제가 최근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지체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중에 기숙사에서 함께 교제하는 자매들 중에 싱글 여성인데 무슬림권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기를 소망하고 또 오랫동안 사역하다 귀국한 그런 지체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성을 사람으로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만을 가지고 그들은 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안전함을 포기하고 가장 복음이 필요한 그 지역으로 나아가기를 절대로 서슴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은 자신들의 변화된 그 신분에 대해서 진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사망한 상태였다가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온전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 우리가 죄된 사망의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이 옮겨졌다는 것을 그들은 명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자들로 변화된 자들임을 우리 또한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현실이 척박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엇이든 각오하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모든 것을 내던지고 우리의 모든 안락함을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어딘가로 떠나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내던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진정으로 자각하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속한 어느 곳에서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곳이 직장이든 간에 아니면 아주 작은 공동체인 가정이든 간에 교류하는 친구들 사이든 또는 교회에서든 간에 우리는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물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헐값에 받았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는 건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뿐이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 전부를 깨뜨려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얻고 있어도 우리 집안 깊숙이 감춰놓기만 한다면 그 누구도 모르는 곳에 꽁꽁 숨겨놓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새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가 죽어있던 때와 우리의 삶이 같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귀한 보물을 꽁꽁 숨겨놓고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 귀한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이전과 삶이 같다면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새롭게 얻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행실이 변화됩니다. 성령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에 걸맞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누군가의 눈에 띄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와 다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사함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악에 동화되고 그 악들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위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선한 모습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원래 지배하고 결정했던 그런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실제로 참여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는 선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죄악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성품에 부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선택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고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런 삶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봤었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말씀은 어쩌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에서 끊어졌고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와 말씀의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선택지조차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에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선한 삶의 길을 그리고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의 삶을 매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매일 승리하는 우리 우면동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